리딩 지저스 176일 아모스 4에서 9장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4장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 바산은 목초지가 풍부한 것으로 그곳의 소는 특상품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사마리아의 부인들을 바산의 소에 비유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와 권세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압제하고 학대했습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사마리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 책망을 합니다. 율법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종교적으로는 성대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드리는 형식적이고 화려한 제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러한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삶만을 채우려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5장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강하게 호소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시에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삶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에게 임할 심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세상 가운데 높아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날이 이르게 되면 이들에게 철저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6장 여전히 무사 안일한 이스라엘. 무사 안일한 이스라엘을 향해 주변 나라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약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은 아수르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임할 수 있는 멸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음에도 이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졌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쾌락과 만족을 위한 평범한 일상으로 채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은 너무나 혹독하여 간신히 살아남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도 괜히 사용했다가 또 재앙을 만날까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이름도 언급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7장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처럼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선지자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러한 마음이시기에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바다를 말리는 불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담 곁에 놓인 다림줄에 관한 것입니다. 다림줄로 벽이 수직으로 잘 세워졌는지를 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 되어 이스라엘을 판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선지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 아모스는 오히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8장 인내의 끝은 철저한 심판.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름과일은 마지막 수확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여름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탐욕에 사로잡혀 율법을 폐하고 거짓과 속임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부자와 권세자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은커녕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사로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망하게 될 것이며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섬겨왔던 종교적인 행위와 습관들 모두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며 이것들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9장 최종적인 목적은 회복. 하나님은 제단 곁에서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그것이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뜨리게 하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심판을 피해 도망한다 하더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그야말로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붙잡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약해 보이는 다윗의 장막은 고치실 것입니다. 심판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돔을 비롯한 모든 민족들 역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심판을 강력하게 외치는 하나님, 그만큼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외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고 돌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길에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배우며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